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 요엘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저희가 찾아가는 중에 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 요엘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책임의 어떤 영역들, 우리의 신앙의 전수의 중요함을 강조를 해보았더랬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은 말씀을 참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하고 함께 말씀으로 풀어서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요엘 개인의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러면 제가 27분에서 30분가량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섞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섞였다면 제 개인적인 해석의 사견과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제 전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어떤 무식한 목사님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단어와 제스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이 그런가 생각을 하라 그래요. 그냥 무작정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하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이 좋은 증거로 100%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종교 교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은 사설이 너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20%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한 80% 정도 되는 사설은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딴지를 걸으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졸지만 않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냥 버티기만 하지, 그리고 목에 힘주다가 담 걸리고 아이고 이럴 바야 여기 교회 뭐 들어 나왔지, 차라리 집에서 설교 좋은 유튜브 영상 그거나 듣고 할지 뭐 들어 나왔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 머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설교 들을 때 머리가 멈춰졌다는 증거는 존다라는 겁니다. 딱 조는 사람들은 머리가 멈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고 계시다. 나는 여기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나에게도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쫓아가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결국 기복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믿음에 있어서 성찰이 일어날 수 없고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장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장날. 서정리 장날이 언제예요? 서정리 장날 안 가고 이마트 가시는 분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서정리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7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은 설교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은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판단력으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30% 40%밖에 섞이지 않고 사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한 80%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성은 끝없이 그렇게 재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말씀 속에 주시면 20%의 말씀이 200%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목사님의 저 부족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제 설교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목사님들과의 설교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모자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을 넘치도록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운명들을 너무 복되게 다듬고 만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앉아있을 때 내 생각은 성령님,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는 내 지성은 병들어 있습니다. 내 감정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의지는 너무 박약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예배 인도자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인도자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섰을 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찬양 인도자야, 나는 기도 인도자야. 인도자가 커지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절제하고 정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됩니다.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자들은 정말 연습하고 고민하면서 화음을 맞춰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려지는 그 시간에는 내가 인도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서비스를,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중들이 은혜 받고 회중들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제가 전파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무너지고요, 여러분들도 무너지고, 우리 피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차 합력하여 망하고 혼나는 길로, 그리고 우리의 가장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시간 속에서 그것이 그저 심판의 날로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른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자,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은 우리가 율동으로 그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율동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이게 귀를 기울인다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ADHD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노예 임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을 안 하려고 제 순서가 왔음에도 제가 하면 어려워집니다. 실수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년 정도를 제가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순서가 느린 사람들이 임원을 다 거치고 그리고 노회장도 해버리고 벌써 끝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임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나 연륜이나 또 선배들의 진정성 있는 강요에 의해서 권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테크닉은 좀 느릴 수 있어도 권 목사님은 집중은 잘하잖아.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먼저 합니다.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은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송기영 사모님 그리고 예전에 모 권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는 제 단어는 아닌데 거미 똥구멍에서 그냥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 목사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까지 잠자리에서도 고민하고, 일어나서 눈 뜨고 고민하고, 화장실에서도 고민하고, 항상 노트에 핸드폰에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놓고 그리고 정리하고, 여기 올 때 벌써 수십 번을 리허설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서는 거야.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 노예의 선배나 후배들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집중하는지.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주제가 A라는 주제가 있고, A라는 주제를 막 하다 보면 A라는 주제 속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 막 하다 보면 저는 거기에만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분이 B라는 주제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A 속에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뭔 소리요 그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딱 멈춰요. 멈추고 있다가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전환이 늦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B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A라는 곳으로 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이게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뇌가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은 수리적이고 또 분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학적인 게 빠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발달됐어요. 저에게 예술성이 있지요. 그죠? 제가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죠? 이게 오른쪽 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보통은 이게 양쪽으로 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좌반구와 우반구가 잘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잘 왔다 갔다 않는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 ADHD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과 충동장애가 있는데 저는 충동장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충동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못 참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성인 ADHD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부를 안 하고 진단을 안 받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저의 장점이자 약점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었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목회하고 있지요. 설교 준비하고 있지요. 노예 일 그 많은 걸 다 처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사이버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시험 보고 있지요. 우리 애들 아버지 노릇하고 있지요. 그리고요 영상 매일같이 계속해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전환할 때마다 에너지가 남들보다 더 많이 든다 안 든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집중력 있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권혁철 목사 너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쓰임 받은 것만 해도 앞으로 제가 노예 서기로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미칠 지경인데 앞으로 11달을 지나야 될 생각하고 또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서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게 지금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을 해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해서 그걸 총회에 다 올려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서류를 많이 만드시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분들 참 얼마나 고단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 고단함을 제가 이제 서기 업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져서 어쨌든간 힘은 들어도 삶에 있어서 참 그런 힘든 것들을 회피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맞서서 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오늘 또 사설로 많이 썼으니까 오늘의 설교도 권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20%도 안 될 것 같으네 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다 꽁 하나 더 붙이시고 2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늙은 자들아, 저는 보통 목사님들이 선지서는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별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장의 구조를 해석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인 것,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걸 집중을 해버리고 결론을 지어서 설교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 선지서들도 단어나 문장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설교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리한 면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이자 약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약점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점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넉넉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장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약점 있잖아요. 그 약점 때문에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점이 있다? 그러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후배들한테도 배우려고 하고 선배들한테도 배우려고 하면 그 약점이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저는 노예 서기 업무를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서기비가 1년에 180만 원이 나왔어요. 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8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에서 나는 10원도 내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게 서기 활동비라고 주는 건데 그래서 후배들한테 저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왼쪽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요. 불러서 제가 그 돈으로 올 때마다 여비를 다 줘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시켜요. 시키면 그 일 딱딱 해내면 이런 요즘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다가 치킨 한 마리 콜라 이렇게 해서 딱딱 쿠폰 딱딱 다 쏴줘요. 내 약점이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또 불러서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하면서 내 부족함들이 채워지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난 선배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내가 이런 걸 내가 배워? 이러잖아요. 못 배워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나 부족한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워진다. 안 배워진다? 배워진다. 그런데 장점, 내가 달리기를 잘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축구를 잘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무릎 십자인대에 파열됩니다. 왜요? 맨날 운동장에서 뛰니까. 그렇지 않나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잘 치는 사람 나중에 엘보 와요? 안 와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들, 야, 나 60 먹었는데도 맨날 배드민턴 가방 들고서 체육관 가가지고 맨날 하는 사람들 폼 잡고 다니죠. 나중에 조금 지나봐요. 발목 나가서 깁스하고 있어요. 장점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약점이 우리를 항상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겸손함만 있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젊은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늙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는 말 그대로 연장자들, 노인들을 의미하고 여기서 늙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자들, 장로님들, 나이 먹고 오래도록 이런 사람들은 그 그룹에 또 그 어떤 부족에 다들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요?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3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애들이 듣고 아버지 엄마에게 전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교회도 오게 되어지지만 실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되냐면 부모로부터 늙은이로부터 노인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렇게까지 손주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증거되는 이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고 이 설교 속에서도 오늘 갈팡질팡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좀 예능으로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진우 집사님이 오늘도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새벽 시간부터 열리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북부시찰 지역입니다. 이 송탄이. 근데 이 북부시찰에 지금 현재 21교회가 있는데 시우나움 먹은 괴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몇 명의 목사님들에게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집으로 들어온 그 시간 7시 무렵에 전화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워낙 그 목소리를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그래도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능으로 끝난댔으니까 이빨이 빠진 한 70, 80 먹은 시골의 할아버지가 도시에 있는 자식에게 떡을 보냈다고 새벽 일찍 전화해서 그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시오나움 먹은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워낙 항상 점잖 떠는 목사니까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한 거예요.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게 웃은 내용인데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덕봉아, 아버지가 떡 보냈다. 옆에 그 누나하고 나눠 먹어라.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덕봉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A라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 어디서 전화했어요? 덕봉이 아니에요. 근데도 야 이마 덕봉아 왜 아침부터 햇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끄라 하면서 끊어버리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네 덕봉아 그런데 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근데도 계속 하니까 너 누구야 이제 이렇게 막 싸우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막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정신없이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내광교회 김진구 목사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아침 이제 8시 반에 단체 카톡방에 이분이 전화를 한 걸 녹음을 한 걸 다 올려놔버린 거예요. 녹음을 해서 다 올려놨는데 어떤 목사님은 소위 말해서 지랄을 떨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점잖하게 어르신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서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 전화 받은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니까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여기서 지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화,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피곤해서 잠만 지금 자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딴지거니까 사람들이 막 승질을 내면서 목사로서의 인격이 다 무너졌는데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 고향 선배, 중학교 2년 선배인데 그 선배만큼은 어르신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덕봉이가 아니라 김진구입니다. 김진구 목사라고요. 어르신 계속 하다가 우리 그 어르신이 근데 너 누구야? 너 어떤 놈이가 내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속상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무너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덕봉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주지도 않을 떡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줄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무너집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제가요 노예 서기로 다른 교회 가서 임직식에 가서요 축사라고 하고요 또 권면하라고 하면 매일 그럽니다. 옆 사람 가서 옆 사람 딱 손잡고 임자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막 뻥해요. 축사하면 뻥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그럼 막 기분 나빠요. 그럼 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놓치면 얼마 안 남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버텨내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늙은이로서 어른으로서 연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오늘 또 이 삶을 멋들어지게 오늘 또 살아내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